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또 이렇게 초청해 주신 우리 반석교회 모든 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전거코자 하오니 친히 말씀하시고 모두 다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3년 동안 이렇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많은 것들이 무너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무너진 게 아마 경제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 주위에 보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로 참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 세상의 부모님들의 가장 간절한 바람이 뭐겠어요? 내 자식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내 자식이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뭐 그보다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아니, 세상의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어려움 없이 살 일을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데,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맨날 물질 때문에 잠 못 자고 고통당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성경을 우리가 잘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절대 가난이 아니에요. 부유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유함으로 차고 넘치도록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무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난이 또 죄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때때로 이 가난이 또 큰 축복이 될 수도 있어. 내가 부유할 때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이제 찢어지게 가난하게 돼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와 왔다면 이 가난이 또 큰 축복이 되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물질의 문제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예요. 어느 학자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에 90%가 돈 생각이라고 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삶을 움직이는 게 돈이잖아요.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또 고통을 당합니까?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담대히 약속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들려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절대로 물질의 문제로 고통받을 일이 없어요. 물질에서 자유한단 말이에요. 별로 자유 안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아멘이 없어. 정말 여러분들이 물질에 자유하는 법을 오늘 알려드릴 텐데 잘 듣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바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평생을 체험하고 살거든요. 사실 제가 이번에 8월 달에 한국에 나와서 지금까지 6개월 넘도록 계속 집회를 지금 전국 집회를 다니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오게 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제가 8월 8일 날인가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에 코로나가 제일 심할 때 한 매일 15만 명씩 나올 때 제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백신을 안 맞았거든요. 그래도 내가 이 말씀은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무 계획도 없이, 집회 계획도 없이 무작정 나왔는데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집회를 하도록 해주셨어요. 왜 제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냐? 제가 CB에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고 또 한편으로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기독교 방송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죽이고 있나?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나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마 여러분도 분명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유명한 금융 전문가를 초대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재정관 해가지고. 결론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주식하라는 거예요. 주식. 좋은 종목,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어떻게 간직하고 하느냐,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주 목적은 좋아요. 이 악령의 이 속임수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도 부자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 벌어가지고 선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과원도 짓고 어려운 목회자도 돕고 선한 일을 하려면 돈 벌어야지. 그게 바로 악령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일평생 신앙생활 헛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더 충격받은 게 뭐냐면 그 프로그램을 시청한 사람이 몇 명이었냐? 그러니까 유튜브로 본 사람이 100만 명이 훨씬 넘어요. 그리고 그 밑에 수많은 댓글들, 끝없는 댓글들을 제가 보면서 더 충격받았어요. 다 그 사람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줄 이 시대의 요셉이다. 어느 목사님은 아이고 주식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네요. 할렐루야. 저도 당장 하겠습니다. 정말 이 참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면 그건 망하는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왜냐? 오늘 우리는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이 은혜로 사는 것이지 무슨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 살 길을 찾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예요? 선민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복되게 살았냐? 저는 구약 성경 보면 정말 짜증이에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구약 4,000년 역사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간 날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의 없어. 평생 그냥 얻어터지고 이방 나라들에게 포로 잡혀가고 얻어터지고 비참하게 살다가 말라기에 그냥 끝이 나버리잖아. 아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이 이 땅에 축복의 통로로 머리가 되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는데 비참하게 고통받다 끝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 두 가지 악을 행하다가 망했다는 거야. 이 두 가지 악. 자,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두 가지 악을 행하다가 망했는데, 자, 첫 번째 악이 뭐예요?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버렸어. 둘째는 뭐냐? 물을 얻겠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 물이 고이지 않아. 죽도록 고생했는데 헛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살겠다고 생수에 거는 대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 힘과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보겠다고 발부둥 치는 것, 이걸 하나님은 악이라고 그랬다. 악. 하나님 앞에 악이다. 어떻게 내 스스로 부자 돼 보겠다고 말이지. 주식을 투자하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악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만 살면 하늘 문을 열어서 살 것이 없도록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면 일평생 죽도록 고생했는데 헛된 웅덩이를 판 거야. 물이 고이지 않는 헛짓한단 말이야. 그냥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머리는 다 빠지고 말이지. 잠도 못 자고 불면증 걸려가지고 죽도록 고생했는데 헛된 인생 살다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일평생 하나님 믿으면서도 행복한 웃음 한번 웃지 못하고 평생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다가 인생 끝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평생 그냥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들려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자손 대대로 적어도 물질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 66권 안에 있잖아요. 이 성경 66권대로 살면 하나님이 사할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는데, 자, 이 성경 66권, 이 성경 66권은 사실 딱 두 가지 계명이에요. 두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 66권을 다 요약해 가지고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자, 글자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계명을 가르쳐요. 첫째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은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 두 계명밖에 없다는 거야. 두 계명. 제가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무엇이 문제길래 이렇게 다들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못 누리고 살아갈까? 제가 보니까 첫째, 우리 성도님들이 첫째 계명은 지키려고 나름대로 애를 써요. 하나님 사랑하려고 애쓰고 열심히 이 금요일 불금이라고 그랬는데, 불금 밤새 그냥 놀아야 되는데 놀지도 못하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나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남의 계명이야.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눈물 흘리고 외치는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내 이웃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눈길 하나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교회 안에 우글우글하고 있어. 내 이웃이 굶어 죽어도 단도 만 원도 내놓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깔렸다니까. 여러분, 이 두 계명은 한 계명이에요.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데 아니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안 지키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해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나타나도록 하라는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이웃을 통해서 드러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쪽만 믿으니까 일평생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도 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 빛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놀라운 것들을 너무 많이 발견하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좀 크게 이야기를 해봐요. 다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알고 계시더라. 자, 내가 너를 지은 건 너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하게 합니다. 찬송하라고 나를 지으셨다. 그런데 제가 에베소 2장 10절을 보면서 참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자, 에베소 2장 10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선한 일 하라고 지었다니까. 이 땅에서 좀 선한 일 하다 오라고 지으셨어요. 더 놀라운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 생명을 주셨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주시고 영생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주셨어. 내가 이것 때문에 너희가 이 일하라고 내가 십자가에 너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에 왜 죽어주셨어요? 선한 일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라고 죽어주신 거예요. 선한 일 하라고. 더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어요. 성경책을 왜 주셨을까요? 열심히 성경책 읽고 계신데 무엇 때문에 성경책 주셨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책을 왜 주셨어요? 선한 일 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이 성경책을 주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믿음도 키우고 능력도 키우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선한 일 열심히 하라고 성경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 땅에서 선한 일 하다 오라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에게 선한 일 하다가 와라. 이것이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이고 또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죽으신 목적 이유고 또 성경책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면 여러분 정말 이웃을 얼마나 사랑해요? 이웃에게 선한 일을 얼마나 하고 삽니까? 자,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능히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설 것을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자, 이 충격적인 말씀 좀 봐요. 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한다는 소리예요, 못한다는 소리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죽은 믿음이에요.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주일날 1부부터 4부까지 예배를 하는데 1부 예배가 딱 끝났더니 이 말씀을 했더니 장로님이 바로 쫓아오셔가지고 아유 목사님, 이 말씀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이거 큰일 나겠습니다. 우리는 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로 아는데 아니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내가 알았다고 설명해 주겠다고. 여러분, 이 맑은 물에 파란 잉크를 보면 어떤 색깔이 나와요? 파란색이 나와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 피 흘려 죽어주셨다. 생명 바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서 중생한 자라고 그래요. 중생한 자. 이 영어로 이야기가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옛 사람은 죽고 옛 생각도 죽고 옛 습관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난 이 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응?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삶의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그거는 다 잘라가지고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잘라 불에 사질러 버려요. 믿음이 없는 열매는 믿음이 없는 열매가 없는 믿음, 이건 다 거짓된 믿음. 수도 없이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믿음을 얻었으면 그 믿음에 따른 열매가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덕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절대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맞는 말씀이에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그 죽은 믿음이다, 꼭 같은 말씀이에요. 이 믿음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 뭐 입으로 그냥 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주일날 와서 눈물 찔찔 흘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고는
교회 문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거짓되고 사기치고 오만 죄악을 다 행한 이런 인간을 누가 믿음을 가진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응?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참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반드시 이 믿음의 합당한 열매가 내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놀라운 거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 행함의 문제, 이 선행의 문제는 영생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때에 그래, 계명을 지켜라. 잘 지켰습니다. 그래?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때 이 청년이 심히 근심하고 떠나갔다고 그랬어. 아니, 영생의 문제를 물었는데 주님께서 구제로 답한다나, 구제. 네가 진정 영생을 얻고 싶으면 구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세요. 자,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게 생겼다. 그때 이 예루살렘에서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려오던 이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도망가 버렸다. 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이런 레위 족속이 오다가 보고는 또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이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이를 보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달아가서 모든 경비를 다 해서 고쳐줬다. 누가 내 이웃이자? 자비를 베푼 자이다. 너도 영생을 얻고 싶으면 자비를 베푸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선행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행의 문제가 영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을 믿음을 가졌으면, 영생을 얻을 믿음을 가졌으면 이런 선행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25장에 또 충격적인 말씀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이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영광 중에 이 땅에 재림하러 오셔. 재림 심판하러 오셔. 심판하러 오셔가지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은 여기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이 염소는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이 양들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서 영원한 유업을 누릴 것이다. 이 악인들, 저주받은 자들은 영벌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죽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자, 어떻게 양과 염소를 판단하시느냐? 예수님이 의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여주고 헐벗을 때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봐주고 그때 의인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런 일을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다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악인들에게 너는 내가 헐벗고 줄이고 병들고 할 때 한 번도 돌보지 않았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너희들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기준이 뭐예요?
선행이잖아요, 선행.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선행을 하고 살았냐, 얼마나 이웃들을 사랑하고 살았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무슨 입으로 예수를 뭐 주로 시인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인데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천국 복음이 거기에 다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자, 예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뒤에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예수 이름으로 목사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뭐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또 한 무리는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을 아무나 쫓아내요?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능력.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가졌어. 또 한 무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병든 자도 고치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고 뭐 안전뱅이도 걷게 하고. 그때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꺼지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도 주님께서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행치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일평생 헛짓하는 거, 헛짓하는 거. 성경 백독하면 뭐해? 40일 금식하면 뭐하냐 말이야. 내 삶에 행함이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습 보면서 정말 충격받아요. 정말 행함이 없어, 행함이. 정말 행함이 없다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무슨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해요? 어떻게든 이웃을 짓밟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이웃이 죽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어. 나만 복을 받으면 돼, 나만. 맨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우리 가정 복 받게, 내 자식 잘 되게 해주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고. 평생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 가정에 무슨 복이 오겠어요? 무슨 복이 오겠어? 나만 잘 먹고 잘 살라는. 참, 어제도 제가 우연히 어제 저녁에 실화 탐사대인가 뭔가 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 우연히 뭐 틀었더니 그게 나와서 잠깐 보는데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 너무너무. 얼마 전에 인천에 11살 먹은 애를 때려 죽인 사건이 있었어. 그 이야기를 다루는데
본부인하고 이혼하고 새로운 여자하고 살면서 그 아들을 두드려 패가지고 굶겨서 죽였는데, 제가 충격받은 건 뭐냐면 그 새엄마하고 그 지 친아빠하고 전부 다 교회 집사들이야, 집사. 교회 나와서 가족 찬양을 하고 말이지, 자식을 찬양 사역자로 만들겠다고 간증을 하고 말이지. 아주 세상에 충격적인 사건들 보면 다 이게 교인들이야, 교인들. 아이, 자식 새끼도 때려 죽이는 인간이 무슨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어? 여러분이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한번 사랑해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나. 제가 우리 뉴질랜드에 지금 이 어려운 청년들, 목회자 자녀들 6개월 동안 장학금 줘서 영어 연수시키고 지금까지 수천 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한 번은 제가 우리 애들에게 조사를 한번 해봐요. 다 우리한테 온 애들은 독실한 믿음을 가진 애들은 목회자 자녀, 신학생, 평생 신앙생활 하던 애들이 너희들 평생 구제 얼마나 했나?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한 번도 안 한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거의 일평생 신앙생활하고 신학생이고 목회자 자녀고 한 번도 구제를 안 해본 아이들이 거의 다란 말이야, 다. 아니, 이웃이 굶어 죽어가는데 배고픈 자가 이 먹을 거 달라고 손 내미는데, 일평생 이것도 한 번 안 한 인간들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정말 구제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구제는 물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예요. 여러분이 이 구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가난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성경 창세기부터 끝까지 얼마나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많은 걸 가르치는지 몰라요. 구제는 곧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구제는 이웃 사랑의 첫걸음이란 말이에요. 첫걸음. 구제도 못하는 인간이 무슨 이웃을 사랑하겠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이 6장은 특별히 천국 시민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가르치시는데, 거기 보면 너희가 이 세 가지는 항상 생활화해야 된다. 이 잘못된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 세 가지는 바르게 항상 생활화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는데, 첫째가 뭐냐면 구제예요. 둘째가 기도예요. 셋째가 금식이에요. 저는 왜 예수님께서 구제를 먼저 말씀하시나? 기도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 깨달음이 와요. 여러분, 불쌍한 이웃에게 구제도 못하는 인간이 무슨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리겠어? 굶주린 이웃에게 빵 한 조각도 못 주는 인간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냐, 이 소리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구제를 이야기해요. 올바른 구제해라, 거짓된 구제하지 말고. 여러분, 구제는 무슨 성탄절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일평생 구제가 생활화돼야 돼. 그리고 구제가 내 삶의 이유가 돼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구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보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제 삶에 일어나는 기적을 늘 체험하고 살아가거든요.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 다 같이 지금 읽어보시는데 여기에 모든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모든이 몇 번 나와요? 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만 넘쳐도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든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니고 넘치게 주신다. 넘치게. 자, 그리고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에, 내가 하는 모든 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항상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넉넉해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뭐가 있겠어요? 다 끝났잖아. 뭐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고, 남들하고 경쟁하고 잠 못 자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다 이루어주시는. 이 말씀을 언제 주신 말씀이냐? 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에 이 마게도냐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굶어 죽고 가고 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 마게도냐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게, 야, 우리 성도들이 지금 굶어 죽어 가는데 너희들 좀 구제 연보 좀 해라 할 때에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구제 헌금을 하는데 이 고린도서 8장 2절에 보면 참 충격적인 모습이 나와요. 이 마게도냐 교회인데 이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외적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죽이고 너무너무 큰 시련 속에 살고, 또 내적으로는 어떤 상황이냐면 극한 가난 속에서, 그냥 가난이 아니야, 찢어지게 가난, 그런 가난 속에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굶어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첫째,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헌금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풍성하게 했다. 풍성하게. 내 먹을 거, 내 입을 거 안 입고 내 형제를 살려야겠다고 기쁨으로 다 내어놓았다는. 이렇게 구제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한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진실된 구제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지 안 이루어 주시는지 저는 평생을 체험하고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 빛으로 살아란 말이야. 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너희는 빛인데 너희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뭐예요? 무슨 서울대 나온 게 빛입니까? 판검사 된 게 빛이에요?
오늘 성경은 너희 빚은 착한 행실이라고. 착한 행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면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도 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구나. 이게 빛된 삶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빛된 삶이란 말이에요. 무슨 서울대학 가는 게 빛이라고 말이에요. 이런 거짓된 게 어디냐 말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렇게 구제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고, 또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해주신다. 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제가 잠깐 제 간증을 할 텐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좀 보시란 말이에요. 자, 저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믿음이 좋으셨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요. 우리가 칠남매인데 단칸방에서 그냥 한 끼 한 끼를 걱정하며 그러고 어렵게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은 그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는 거,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 주의 종이 하나, 목사가 하나 나오는 거, 그게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 기도를 늘 하셨다고 그래요. 아들을 하나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났어요. 저하고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그냥 갖다 바치셔가지고 참 제 삶에 고난이 많아서, 평생을 너 목사 안 되면 뭐 벌 받는다 막 평생 그러니까 저는 목사가 돼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정말 죽어도 목사는 하기 싫더라고. 죽어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 길을 안 갔는데, 하나님이 여러 번 매를 때리시는데 그래도 안 갔어요. 제가 한전 본사에 10년을 근무했는데 얼마나 좋아요. 한전에 오니까 뭐 집도 생기고 차도 생기고 뭐 부족함이 없는데 뭐하러 목사를 하겠어 내가.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매를 치시는데, 저희 가족이 부산 해운대에 놀러 갔다가 밤에 이 해안도로를 80km로 달리는데 상대방 차가, 이 술 취한 젊은 친구가 차를 몰고 중앙선을 넘어갔어요. 80km로 정면 충돌한 거예요. 여러분, 80km 충돌하면 다 죽어요. 차의 지붕까지 다 찌그러졌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은 아주 경미하게 다치게 하시고 제 무릎을 박살을 내버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병원에 대수술 받고 병원 생활했는데, 제가 그때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걸어나가게만 해주시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어쨌든 6개월 만에 제가 걸어 나왔어요. 장애 5급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그러고 찔뚝거리면서 나왔는데, 지금도 참 후회스러워. 그때 기도를 똑바로 해야 되는데요. 장애 없이 걸어 나가게 해주시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했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그걸 빼서 그랬더니 걸어 나가게는 해주시는데 장애 5급으로 찔뚝거리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집 한 채 있는 거 달랑 팔아가지고 무작정 뉴질랜드에 유학을 갔는데,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하는 게 제 일생의 가장 큰 지옥이었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이 40이 돼가지고 무슨 영어로 신학 공부를 하겠어. 거기다가 또
가져간 돈이 없어지는데 제가 거지같이 살았거든. 거지같이. 과일도 이 짐승들 먹는 거, 과일 가게 앞에 가면 썩은 거 한 박스에 1불에 팔아요. 1,000원도 안 해. 그거 사다가 파먹고 이 몇 년 동안 이 침대 하나를 못 사고 말이지, 축축한 카펫에서 자면서 1불을 못 쓰고 애꼈는데도 몇 년 지나니까 거지가 돼버리더라고요. 집세도 낼 형편이 안 되는. 그러니까 항상 제 가슴에는 바위가 짓누르고 있는, 한 번도 편안하게 웃지를 못하고 두려움과 걱정과.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밤마다 하나님 앞에 쭈그리고 엎드려가지고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셨으니까 저도 주의 일 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땐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5년 안에 너에게 선교센터와 영어학교를 세워주겠다. 믿을 수 없는 말씀이 들려. 매일 밤마다 기도하면 똑같은 말씀이 들려와요. 그래서 어느 때인가부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했더니 뭐 듣는 사람마다 다 같다고 그러지. 3년이 지날 무렵에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저에게 실버데일이라는 곳에 가서 땅을 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실버데일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 이 오클랜드라는 제가 사는 도시에서 30분을 고속도로를 달려야 돼. 차로. 거기 가는 동안 푸른 초장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는 푸른 초장.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 소하고 양은 좀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가서 땅을 사라는데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자, 첫째, 무슨 돈으로 땅을 살 것이며, 둘째로 거기서 내가 무슨 목장을 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서 실버데일에 가서 땅을 사라. 너무 강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견디다 못해서 가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가봤어. 가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어떤 땅을 찾았냐면 2,000평짜리 땅을 찾아. 2,000평. 이 정도면 학교를 세울 수 있겠다 해서. 근데 하루 종일 다녔는데 그런 땅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 그 지역의 땅 개발업자, 땅 개발하는 사람이 너가 왜 여기서 땅을 찾냐? 그래서 내가 이 크리스찬 학교 세우고 싶다 했더니 그래? 지금은 그런 땅이 없지만 나오면 연락을 해주겠다 이래서 제가 명함을 주고 돌아왔어요. 와서 저는 잊어버렸어요. 잘못된 기도인지 알고.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실버데일 가라는 거예요. 그때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바로 이 땅 개발업자예요. 너희가 찾는 땅이 나왔으니까 빨리 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질 무렵인데 급히 갔더니 땅을 보여주는데 제 앞에 펼쳐진 땅, 제가 2,000평짜리 땅을 찾아다녔는데 제 눈앞에 몇 평이 펼쳐져 있냐면 무려 17만 평.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자, 끝이 보이지 않는 이 17만 평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 그게 얼마에 나왔냐면 200만 불, 우리 돈으로 16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 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야, 이 땅은 내가 너를 준비했으니까 계약해라. 무슨 돈으로 계약을 해?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이 땅 주인이 너희가 이 땅 계약하면 2년 안에 갚도록 해주겠다는 거야. 2년. 제가 이 간증을 하면 많은 교회에서 여기서 아멘이 나와요. 아멘 하는데 제가 그러면 한마디 하지. 2년 뒤에는 뭘로 갚아요? 함부로 아멘 하지 말아요. 내가. 그런데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평.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우리가 사겠다고. 그리고 이제 제가 돌아왔더니
제 주위의 뉴질랜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아유 크레이지, 너 미쳤냐? 어떻게 허벌판에 땅을 계약했냐? 그거 50년 지나도 개발 안 돼.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 너무 기뻐요.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러가는데 10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희 땅 팔으라는 거예요. 우리 땅이 어떻게 되냐면 이 17만 평인데 위에 2만 평은 아주 언덕이 좋은 땅이에요. 요게 그 당시에 8억. 그리고 밑에 15만 평 큰 땅인데 꺼져서 요것도 8억. 두 개 합쳐서 16억에 샀는데 밑에 꺼진 8억짜리 땅을 팔으라는 거예요. 얼마 줄 건데? 400만 불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지. 이게 계산이 안 되니까 또 계산을 해줘야 돼요. 한국 돈으로 얼마냐면 32억이요. 8억 주고 산 걸 밑에 반만, 요거만 32억에 팔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하루 기도하고 결정할 테니까 하루 기도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 얼마에 팔까요? 아니 그걸 400만 불에 팔면 200만 불 땅값 갖고도 200만 불이 생기잖아. 16억이 생기고 또 2만 평 땅도 생기고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니까 하나님 얼마에 팔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금액은 이건 정말 충격적이에요. 780만 불에 팔으라는 거. 이 또 안 놀라는 건 계산이 안 돼서 63억에 팔으라는 거. 이야, 말할 수 있겠어요? 아이 허벌판에 땅을 8억짜리를 무슨 10개월 만에 야 63억 내 하면 아유 크레이지 하고 갈 거 아니야. 밤새 잠을 못 자고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그래도 용기를 내 가지고 700만 불 내라. 700만 불 내놓으라고 80만 불 내가 깎아줬는데 그 어쨌든 그 땅이 10개월 만에 정확히 780만 불에 팔렸어요. 63억에 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땅값 200만 불 갖고 났더니 한 500만 불 가까이 우리 돈으로 그때 한 45억인가 뭐 수중에 돈이 생겨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선교센터 빌딩을 살려고 다니는데 45억 가지고 무슨 빌딩을 사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정말 놀라운 빌딩으로 인도하셨어요. 있을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자 15번 사진 보여주시면 11층짜리 너무나 멋진 15번 사진 11층짜리 유리 빌딩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진이라 여러분이 모르는데 이게 굉장히 큰 빌딩이에요. 굉장히 큰 빌딩인데 이게 그 당시에 100억이 훨씬 넘는 빌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빌딩을 내가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걸 이야기를 못해. 그러니까 책에는 세부적인 게 나와 있으니까 갈 때 꼭 책을 사셔야 되는데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빌딩을 우리에게 700만 불에 주셨어요. 반값도 안 되게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빌딩을 사서 갔더니 그 빌딩 안에 영어 학교가 세워져 있더라니까. 여러분 뉴질랜드는요 이게 영어 학원이 아니에요. 초중고하고 똑같은 학교예요. 교육부에 이거 허가 받으려면 몇 년이 걸리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우리는 꿈도 꾸질 못해. 뉴질랜드 사람하고 중국 사람들이 합작해서 영어 학교를 세워놨. 그런데 이 빌딩을 사서 갔더니 세상에 이 영어 학교 오너가 찾아와가지고 이 영어 학교 우리 보고 가지라고 말이지. 그냥 주다시피 하고 가버렸어. 5년 안에 선교센터와 영어 학교 세워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5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에 하나님께서 야 빌딩 하나 가져도 되겠냐? 내가 하나 더 줄게. 자 16번 사진 보여주시면 바로 옆에 10층짜리 빌딩을 또 하나 주셨어요. 1년 만에. 자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 첫 번째 저 파란 빌딩을 주실 때에 우리가 저걸 반값도 안 되게 살 수 있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 빌딩이 3년 동안 세입자가 전혀 없는 유령 빌딩이에요. 텅텅 비어 있었는데 학교 달랑 하나 들어있고 텅텅 비어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빌딩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빌딩 관리하는데 몇 억이 드는데 관리를 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학교를 주셨는데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빌딩 매니저가 야 이거 이제 얼마 안 가면 은행에 또 넘어가겠다. 큰일 났다. 빨리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신문에 광고 좀 내자고 난리를 치는데 제가 우리 빌딩 매니저에게 단호하게 한마디 딱 했어요. Shut up. 제발 입 좀 다물고 있어. 무에서 빌딩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까지 세입자나 안 채워주시겠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제가 이 말을 딱 하고 딱 한 달 동안 빌딩 전체를 다 채워주시더라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정부 기관들을 여기서 저기서 끌어다가 한 달 만에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에 또 옆에 빌딩을 주시는데 그 피라미드 빌딩 아까 사진 좀 보여주시면 10층짜리 큰 빌딩이에요. 이 빌딩도 유령 빌딩이에요. 텅텅 비어 있었는데 그 빌딩의 3개 층을 그 나라 국세청이 사용하고 있었어. 임시로 딱 3년. 자기들이 지금 자기들 사옥을 지금 짓고 있는데 3년 걸리는데 3년 동안만 임시로 있겠다는 거. 제가 저 빌딩을 살려고 할 때 제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저 빌딩 사면 너 망한다. 3년 뒤에 쟤들 나가면 이 빌딩도 가진 것도 다 은행에 넘어간다.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제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아이 국세청이 나가길 어딜 나가? 못 나간다. 3년 뒤에 건물 지어 간다는데 저는 못 나가. 하나님이 사인을 해주셔야 나가는 거지. 어떻게 지 마음대로 나가? 제가 딱 이 이야기를 했는데 빌딩을 사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았어.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국세청 본부에서 임원들이 여러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저 빌딩 전체를 자기들이 다 임대하겠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1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 빌딩을 통해서 또 두 빌딩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쏟아부어 주시는지. 자, 그리고 17번 사진 보여주시면 또 우리 선교센터 빌딩으로 4층짜리 빌딩도 하나 주셨고 18번 사진 보여주시면 이 빌딩이 이렇게 한 동네에 나란히 붙어 있어 3개가. 자 19번 사진 보여주시면 우리가 전 세계에 양식 나눔하고 뭐 구제 선교하는데 어마어마한 물질을 쏟아붓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하라고 쇼핑몰을 하나 주셨어요. 저게 무려 저게 몇만 평이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저게 얼마나 크냐면 저 앞에 한 2만 평 가까이 돼. 2만 평. 앞에 주차장이 7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큰 쇼핑몰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저기에서 엄청난 물질을 부어주고 계세요. 그리고 20번 사진 보여주시면 우리 선교사 안식관 3,000평 되는 곳에 그림 같은 아름다운 집을 주셔서 또 귀하게 쓰이고 21번 사진 보여주시면 바다가 보이죠? 바다 옆에 캠프장인데
저 뉴질랜드에는 한국 교민이 한 3만 명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 오클랜드에 거의 모여 사는데 거기에 한인교회가 100개가 넘어요. 어느 날 우리 저 동영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그래, 목사님, 한국 교회들이 너무너무 기도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아니 뭐 기도원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꼭 우리 외에는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이 간절함이 생겼어. 어떻게 하면 이 크리스찬 캠프를 하나 만들어서 교회들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간절함을 보시고 토요일 날 저를 이 캠프장에 데려가셔가지고 보여주시고 이틀 뒤에 월요일 날 우리께 되게 하시더라고. 여러분 이 캠프장이 무려 2만 평 정도 돼. 2만 평. 이게 몇 년도에 세워졌냐면 1954년도 지금 한 70년 정도 돼요. 70년 동안 얼마나 이걸 아름답게 갖고 놨는지 몰라요. 여기에는 숙소도 있고 식당도 있고 뭐 예배실도 있고 뭐 캠프장도 있고 어마어마한 또 그 안에 강의 흐르고 이걸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지금은 한국 교회뿐 아니라 뉴질랜드에 이민 온 모든 이민 교회들이 중국, 필리핀, 뭐 마오리, 뭐 사모아 전 세계인들이 와서 여기서 수련회하고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다니엘 크리스찬 캠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서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는 어려운 한국의 목회자 자녀들, 외국 연수도 못 간 애들 데려다가 전액 장학금 주고 장학생 공부를 시켰는데 처음에는 뭐 한 10명 이렇게 하다가 최근까지는 1년에 무려 200명에게 장학금을 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수천 명이 이 혜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 훈련 받고 여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나온지 몰라요. 초창기에 온 학생들은 벌써 50대 담임 목회를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전 세계의 외국 아이들, 특별히 중국 아이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그 가정이 구원받고 지금까지 수백 명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학교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학교를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장학금을 아무리 줘도 이 아이들이 와서 생활할 생활비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해서 하나님에게 우리 아이들이 묵을 장학관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뉴질랜드 집값이 세계에서 제일 비싸요. 뭐 조그만 방 3개짜리도 다 10억이 넘어. 우리는 최소 방 5개가 넘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묵을 장학관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냐. 22번 사진 보여주시면 이런 대저택을 하나님께서 우리 장학관을 주셨는데 몇 개를 주셨냐면 20개를 주셨어. 이 대저택을 20개 주셔가지고 마음껏 머물 수 있도록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23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한 번 올 때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6개월마다 와서 훈련을 받아요. 자, 24번은 우리가 빌딩을 주시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선교센터를 세우는 거예요. 뉴질랜드가 300년 역사의 기독교 국가예요. 세계에서 제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기독교 종주국인데도 아직까지 선교센터가 하나 없어. 전부 다 뭐 자기 집 주차장에서 공장 창고에서 선교 사무실을 열고 힘들게 선교하는데 저희가 우리 빌딩에다가 선교센터를 세워가지고 모든 선교기관들 다 들어오고 무상으로 사무실 다 주고 또 관리 비용 다 대주고 마음껏 선교하라고. 저기에 무려 17개 국제 선교기관이 들어와 있어. 위클리프 뭐 성경 번역하는 본부 들어와 있고 바이블 소사이어티 성수공회 들어와 있고 뭐 어쨌든 17개 선교기관들이 뉴질랜드 역사에 처음으로 선교기관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센터를 저희들을 통해서 세워주셨어요. 자, 그리고 25분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한 15년 전부터 계속 한국 집회를 1년에 2차례 나오는데 늘 나올 때마다 이 독거노인들, 노숙자들, 또 이렇게 폐지 줍는 노인들 보면서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따뜻한 밥이라도 한 그릇 먹일 수 있겠나, 날 한 10년을 제가 가슴에 품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한 6, 7년 전에 수원 팔달공원 옆에 저 7층짜리 선교센터 빌딩을 주셨어요. 저 빌딩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청원 선교사 안식관, 또 거기에 또 우리 청년들 무료로 묵을 수 있는 장학관, 또 이 독거노인들 노숙자들을 위한 예배실, 또 식당, 무료 급식 식당이 있고, 또 이분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채워 나눠주는 또 물류 창고도 있고, 어쨌든 지금 저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토요일 11시마다 우리가 독거노인들 노숙자들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8시만 되면 그냥 다 와서 예배 드리려고 얼마나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지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그래서 참 너무나 귀한 사역이 수원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끝나고 갈 때 우리 목사님에게도 내가 부탁하려고 그러는데, 안 입는 깨끗한 옷들, 또 신발, 여러 가지 집에 있는 것들을 좀 모아서 보내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토요일 날 와서 섬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매 토요일 날 최소 40-50명 저 섬길 분이 필요해요. 식사도 만들어야 되고, 또 필요한 물건들도 선물 꾸러미도 만들어야 되고,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또 안내도 해야 되고, 한 40-50명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26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또 수원역의 노숙자들, 또 영등포역의 노숙자들 또 섬기고 있고, 27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뉴질랜드 안에서도 한 200여 명 노숙자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고 난 뒤에 제일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하는 사역이 뭐냐면 양식 나누는 거예요.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28번 사진 보여주시면 저희가 30개국을 선별해서 현지 선교사들을 통해서 매달 양식을 보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저기에 지금 쏟아부고 있단 말이에요. 또 29번에 보면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또 탈북자 아이들 수십 명 장학금 또 생활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30번 사진 보여주시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든 기적의 이야기들이 저 2권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으니까 꼭 좀 읽어보시고, 31번, 이번에 제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우리가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꼭 제가 체험한 기적의 이야기들을 담아서 만든, 아마 저렇게 물질에 대해서, 물질관에 대한 세밀하게 성경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꼭 구입하시고, 32번 사진 보시면 제 간증이 또 영어로 중국어로 번역됐으니까 혹시라도 필요하면 같이 구입하시면 됩니다. 저 책은 한 권에 원래 14,000원인가, 근데 10,000원에 드리는데 이 판매 대금 전액은 다 노숙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구제 시작해야 돼요. 반드시 구제해야 돼. 이게 모든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는 축복의 열쇠예요. 돈 안 가져오신 분은 그냥 가져가시고 나중에 통장으로 넣어주면 되니까, 형편될 때 넣어도 돼요. 언제든지 넣으셔도 돼. 그러니까 꼭 가져가서 주위에도 나누고, 제가 집회 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은 100권 또 50권 그렇게 사가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구제를 하시고 꼭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읽고, 하나님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로 고통을 받아야 돼요?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선한 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선한 일 하라고 하신 분이 선한 일 하도록 물질을 안 주시겠어요? 차고 넘치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이고, 시간이 거의 다 갔네. 큰일 났네. 제가 짧게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사실 뭐 이건 며칠을 해도 이 물질관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물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이 암만 밤잠 안 자고 암만 애쓰고 난리를 쳐도 다 헛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은 집이 어디냐 말이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헛사라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새벽에 일어나고 밤늦도록 허리가 부서지도록 일해도 그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물질을 주시는 분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선한 청지기라고 되라고 하셨는데, 청지기가 뭐냐면, 청지기는요 주인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청지기의 삶을 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건 체험을 안 해보면 몰라. 저는 이 청지기의 행복이라는 책을 또 한 권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지기는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망하든지 흥하든지 내가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걸 많이 크게 키우고 할 그런 이유도 없어. 청지기는 주인이 하라는 것만 하면 돼. 하라는 것만. 그러니까 자, 오늘 우리가 청지기인데, 자,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자식도 사업도 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만 하면 돼. 관리만. 그러니까 신경 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만 하면 돼. 제가 지금 뉴질랜드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 하루가 멀다고 계속 문제가 터지고 막 아주 그냥 심장이 녹는 일들이 많이 터지는데, 저는 요새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제게 아니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내가 최선 다했으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 정말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 자, 여러분, 자, 청지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만 하면 돼. 걱정할 것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고.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셔. 자,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 그리고 내가 할 일, 이거 구분을 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머리 다 빠지고, 불면증 걸리고, 평생 한번 행복한 날 보내지 못하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자, 먹고 마시고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의식주의 문제는 누가 하실 일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네 할 일이나 하라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거야. 모든 것,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전하 서나 자나 깨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생각하란 말이에요. 장사를 해도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서 저 이문을 남고가 하면 머리 다 빠져버려. 그저 장사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 영혼을 구원할까? 물질도 그래, 물질. 다만 이게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내 수중에 있으면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야, 이걸 가지고 무슨 종목을 사야 되나? 이거 머리 다 빠진단 말이에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암만 애쓰고 모은들 몇 푼을 모으겠어, 몇 푼을. 하나님이 한번 부어주실 때는 하늘 문을 열어서 쌀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평생 체험을 평생 몇십억씩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터지고 난 뒤에 전부 다 우리도 뭐 세입자들이 렌트비도 안 되고 학교도 문 닫고 뭐 엄청 어려운 일이 많았어도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과거보다도 몇 배나 더 많이 구제하고 선교했어. 그냥 코로나 때 그냥 더 많이 이 지혜로운 농부는 흉년 때에 씨앗을 많이 뿌려야지 그 다음에 열매를 얻을 거 아니에요. 막 쏟아부은 거예요. 막 그냥 쏟아부었더니 이 코로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통해서 저희에게 한 30억을 쏟아부어 주시더라고요. 마음껏 양식 나누고 마음껏 구제하라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한번 주시면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국 오면 제일 마음 아픈 게 이 자식들 교육인데 여러분 그냥 먹을 거 안 먹고 그냥 전부 다 애들 그냥 학원비에다 다 갖다 바치는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자식이 서울대를 나온다고 해서 그 자식이 훌륭하게 되지 않아요. 1년에 30명이 서울대학에서 자살을 해. 시편 75편 6절에 보면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고 저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여지는 거예요. 그 자식들 괴롭히지 말고 내가 공부 못했으면 기대하지도 마라. DNA라는 게 있어. DNA. 그 공부 못하네 자꾸 지어받고 학원 보내면 돌아버려. 요새 애들 정신병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지금?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하나님이 학원 보낼 돈 있으면 애 손잡고 그 돈 가지고 구제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나. 뭐 제가 시간이어서 이야기를 못하죠.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내가 선을 행하면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게 복받을 자녀로 키우란 말이야. 그까지 서울대고 뭐고.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너무 감사한 게 일평생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저한테 공부하라는 말씀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뭐 공부할 이유가 없지 내가. 그러다 보니까 머리도 나쁘고 꼴찌에서 꼴찌, 맨날 꼴찌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열반을 나누더라고. 우열반을 바로 열반으로 가더라고. 그리고 밤 10시까지 붙들어 놓고 뭐 야자를 시키는데 정말 맨날 앉아있으면 코피가 책에 뚝뚝 떨어지는데 아무 기초도 없어.
저는 이 전형적인 문과이기 때문에 이 이과 과목은 하나도 몰라요. 숫자만 나오면 어지러워. 숫자 부호만 나오면 다 포기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수학 포기해, 화학 포기해, 물리 포기해, 지학 포기해, 뭐 생물 포기해, 다 포기하니까 뭐 대학을 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제 자신을 보니까 아무 소망이 없고 대학도 못 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고3 때 학교를 자퇴해버렸어요. 검정고시 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검정고시 본다고 독학을 하니까 뭐 가난하니까 학원도 못 가고, 학원 가면 6개월이면 다 붙어. 그런데 저는 혼자서 독학을 하는데 3년이 돼도 안 붙더라고. 3년 동안 얼마나 제가 마음고생을 했냐면, 바싹 늙었는데, 어느 정도 늙었냐면 20살도 안 됐는데 길에 가면 40을 더 보더라고. 우리 형이 저보다 13살이 많은데 우리 형 친구들이 집에 오면요 90도로 인사하고 와요. 큰형님 계셨냐고. 그때 바싹 늙은 게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참 그래가지고 3년 만에 어떻게 붙긴 붙었어. 어떻게 붙었냐. 그 참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냥 웃으며 하는 소리인데, 우리 교회 목사님 아들이 좀 도와줘가지고 어쨌든 붙었는데, 어쨌든 그때도 이 예비고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대학을 가려면 본고사를 봐야 돼. 저는 이 수학을 다 포기했기 때문에 붙는 대학이 없어. 그래서 가끔 이 야간에 그 직장인들 위해서 본고사가 없이 뽑아주는 데가 있어. 그래가지고 다 집어넣는데 다 떨어지더라고. 점수가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군대를 끌려가야 되니까 거기만 놓치면 제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어쨌든 그 학교가 저 천국이 제일 가까웠어. 산꼭대기에 있었는데 이게 여자 학교, 여자 대학. 근데 그때부터 남자를 뽑더라고. 제가 학교 이름 이야기를 안 해요. 괜히 고발할까 봐. 자, 그런데 제일 저 하바리 대학인데 거길 가가지고 아침 9시에서 5시까지 이 원서 비율을 보는 거야. 눈치 작전 하는데 5시에 마감하는데도 제 점수로 들어갈 학과가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도 넣긴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일 경쟁률이 낮은데 한 군데 집어넣었는데, 그게 무슨 학과냐면 바느질 하는데요. 그 의상학과에다 넣었는데 세상에 며칠 뒤에 발표가 났는데 거기도 떨어졌더라고. 그 진짜 갈 바를 몰라서 멍하게 있는데 며칠 뒤에 참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큰 거예요. 며칠 뒤에 그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의상학과에 한 명이 등록을 안 했대. 오겠냐고. 그 할렐루야 하고 쫓아갔는데, 가서 밤마다 이 여자애들하고 재봉틀에 앉아가지고 바느질을 하는데, 이야, 저는 재봉틀이 그렇게 어려운지 몰라서 그냥 밟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밟으면 실 따로 놀고 그냥 천 따로 놀고 숙제는 내야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여자애들이 하다가 망쳐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놓으면 애들 다 간 다음에 그거 뒤져가지고 이름 써서 적어내고. 제가 이렇게 산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이 세상의 그 기준으로는 밥 한 끼도 해결 못해. 제 힘으로 밥 한 끼도 해결할 수 없어. 뉴질랜드에 유학을 갔을 때 이민문이 열려가지고 대학교만 나오면 줄만 서면 영주권 다 주더라고. 그래서 저도 줄 섰잖아. 그랬더니 저는 안 주더라고. 그 왜 안 주냐 그랬더니, 네가 나온 게 무슨 대학이냐. 대학으로 인정을 안 해줘. 저는 5년 동안 신청 자격도 안 주어졌어요. 그리고 더 이상 체류하지 못할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뉴질랜드 이민법을 바꿔버리시더라고. 학력 점수를 없애버리고 전부 다 영어 시험 보라는 거야. 영어 시험 보니까 다 떨어지는데 나만 붙더라고. 참 우리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고,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을 쫓아다녀.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까, 내가 벌어먹고 살 때가 어딘가 해가지고 환경 쫓아다니고, 또 환경이 바뀌면 야,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일을 해야지 내가 밥 벌어먹어 살까 해서 환경에 맞춰서 자기를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 쫓아 살면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쫓아가야 돼. 하나님만 쫓아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복을 받도록, 존귀하게 되도록 환경을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환경을 나한테 맞도록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미 법도 바뀌어주시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그 땅을, 허벌판 땅을 그렇게 비싼 값에 팔리게 하시고, 왜 그게 땅값도 안 주고 땅을 샀는데 10개월 만에 제가 그 땅을 어떻게 팔겠어요? 남의 땅을.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냐면, 이 땅을 제가 사자마자 이 땅 주인이 어떤 일을 했냐면, 내가 너희한테 땅값을 2년 뒤에 받을 거니까 2년 동안 땅 세금 네가 내라는 거야. 네가. 그리고 땅 이름을 우리 이름으로 바꿔버렸어. 그리고 거기다가 200만 불 저당을 잡아놨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 땅이 어떻게 해서 그 금액에 팔렸는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 나중에 좀 알아봤더니, 그 지역의 시청에서 그 지역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한다고 극비리에 계획을 세웠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누가 빼내냐면 대기업이 빼낸 거예요. 대기업들이 빼내가지고 땅을 그냥 돈 달란데 다 주고 산 거야. 그 땅을 팔아먹은 게 3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 땅에는 소하고 양밖에 없더라고. 여러분, 텅텅 빈 빌딩을 사게 하시고 다 채워주시고, 제가 호주에 집회를 갔더니 호주에 제 소문이 자자하게 나 있어. 그리고 제 별명이 하나 있더라고. 저보고 저한테 붙은 별명이 뭐냐면 투자의 귀재야. 투자의 귀재래. 여러분, 제가 뭘 알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것마다 환경을 움직여서 다 복되게 해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환경을 움직여 가지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내 자녀가 존귀하게 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단 말이에요. 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공부 못해도 괜찮고 가진 거 없어도 괜찮고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요셉이를 들어서 대애굽 제국을 통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역사하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마치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데, 여러분 돈 사랑하지 말아요. 돈 사랑하면 망한단 말이야.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아주 그냥 돈만 보면 그냥 하나님이고 주일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 돈 몇 푼 준다면 그냥 주일날 나오지도 않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여러분, 돈 사랑하면요 일평생 근심이 떠나지 않아. 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란 말이에요. 주식 사랑하지 말고 주님만 사랑하란 말이에요. 주식 사랑하면 다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하지 말라 말이야. 부활은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부자 되려는 마음 자꾸 가지고 있으면 파멸과 멸망에 빠져서 인생 종치는 거예요. 끝나버려. 아무리 부자 되려고 해도 부자 되지 않아요. 그냥 근심 걱정만 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파멸하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란 말이에요. 부자 되려고. 하나님 주신 거에 자족하라고 그랬잖아. 자족한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여길 것이다. 그저 오늘 밥 세 끼 안 굶고 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나 깨나 눈만 뜨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식으로 내가 좀 키울까?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인간 머리로 자꾸 하나님 판단하지 말아요.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시겠어? 내가 월급쟁이인데 어디서 돈이 나서 그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야. 인간이 만든 스마트폰 하나도 여기 5%도 이해하지 못해. 인간이 만든 스마트폰도 뉴질랜드에서 그냥 사진 보내면 1분도 안 돼가지고 한국에 날라오는데 나는 걔가 무슨 비행기를 타고 온지 아직까지 모르겠어.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 거야. 너무 신기해. 인간이 만든 것도 5%도 몰라. 5%도.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어떻게 내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하냐 이 소리야. 하나님은요 기적을 일상처럼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일상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수십 년간 이런 기적의 역사가 끊임없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걸 체험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세요. 다 소망이 있어. 우리 학교, 우리 빌딩, 제 사무실 어디에 가도 붙어있는 한 성경 구절이 있어. 그게 뭐냐면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거야.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모든 문제가 구름같이 안개처럼 다 사라져요.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절대적 믿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서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늘 문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나 저희가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